우리 우리 그 침례교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기독교회죠, 그죠? 기독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부산교회는 수준이 높네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대교도 믿고 모슬렘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대속의 속죄의 죽음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끄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의 출현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생애를 사시고 또 우리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와중에서 박해를 받죠. 그리고 박해받기 이전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 전사님이 저희 제자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저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 잘생겼고 진심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저는 착한 사람이라도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 전사님의 그 사모, 우리 부인 되는 우리 사모도 제 제자인데 제가 평소에 사실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모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참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또 핍박도 받았고, 또 핍박받아서 또 흩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국으로 많이 이민 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은 이민간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요,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안디옥, 지금 말하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 그 다음에 로마, 또 카르타고, 아프리카,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교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쭉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그 교회를 가톨릭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란 뜻입니다. 보편적이다. 교회는 많이 여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어도 교회는 결국 하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서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공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380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미스테리가 뭐냐, 유대에 있는 아주 작은 이단으로 불리는 집단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점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교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초기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기 교회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순교를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투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같은 교인들뿐 아니라 이웃을 돌봐줬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됐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팬데믹이라 그러죠. 이 팬데믹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제적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아주 광범하게 퍼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이 팬데믹, 역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을 돌봐주고 간호해 줬습니다. 정상적인 간호만 해줘도 생존율이 80%가 된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내팽개치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내팽개치기 바빴는데, 기독교도들은 같은 교인들을 이렇게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한번 지나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기독교 인구 비율 대 이교도 인구 비율이 갈수록 확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합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퍼지게 됐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분열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라고 두 교회가 분열되는데, 주된 이유가 뭐냐면 교황은 로마 교회 감독만, 담임 목사만 교황이다. 왜? 로마 교회 담임 목사는 1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그랬으니 베드로가 목사들 중에서 최고 목사다.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라고 주장한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근데 정교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한번 합의한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구분된 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큰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오죠. 이제 개신교가 나온 이유는 뭐냐?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가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하다 보니, 개신교 입장에서는 성경이 가장 권위 있어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앞선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다,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약시대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3시간 강의할 거를 1시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좋으실 거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장로교죠, 개혁교회가 존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에 의하여 장로교, 개혁교회라는 교단이 16세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개 큰 교단이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개혁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17세기에 초에 이 영국 성공회 내에서 청교도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누구냐면은 성공회 교회가 비성경적이다, 좀 더 성경적으로 돼야 된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회중교회라고, 이제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회중교회가 성경적이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국 장로교회, 영국의 장로교주의자들은 성공에 대부분 남아 있었지만 양심상 성공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하고 나와서 영국 장로교를 만든 그런 그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17세기 초에 청교도들이 성경적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새로 나온 사람들이 침례교이고요.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융성하게 됩니다. 침례교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선교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침례교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단이란 것은 뭐냐? 교단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교단이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그게 좀 교회들이 분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죠. 교단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들이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왜 인정해 주냐면은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좋은 교단이다 이렇게 믿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믿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했으니 우리가 그런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 주장도 성경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단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제 성결교는 19세기에 나왔고요, 오순절교회는 20세기에 나왔는데요, 이런 모든 교단들은 다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한 100년 늦게 나왔어요. 18세기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단들이 인정하지 않냐면은 우리 교단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서로를 인정하느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초에서 장로교는 이쪽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이쪽을 강조하고 침례교는 이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신앙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단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인정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교주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만이라든지 또 문선명이라든지, 문선명은 또 원리 강론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경전을 자기가 만들었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교주들이 신격화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단과 이단은 다른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교단은 서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과 종교에는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크지 않은데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는 저희들과 차이가 많이 나요. 마리아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구원관에서 차이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인정을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좀 굉장히 개신교주의이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정교회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꽤 강한 그런 교단이다 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침례교회는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꽃이 피운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609년 초에 최초로 그 침례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침례교를 그 당시 못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 화란에 가서 화란의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침례를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사람이 성도다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이제 침례교를 시작했고요. 이
미국에서는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또 침례교를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163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운 교단이라서 영미 역사가 침례교 역사에 해당됩니다. 예. 자, 우리 침례교 세계 침례교 개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침례교인 수는 약 한 7,5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우리 베프티스트 월드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침례교 세계 연맹에 가입된 교인 수가 한 4,600만 명, 미 남침례교회가 한 1,100만 명, 또 BWA 미가입 교단과 독립교회가 한 1,8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7,500만 명 정도가 우리 침례교 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어느 교단일까요? 예,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가 그 침례교는 복음주의 교회라 그래요. 이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기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복음주의 교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루터 교회나 성공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국교회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예배당에도 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많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는 루터 교인이다, 자기는 성공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자신들은 그 국가의 그런 이제 종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라든지 또 뭐 장로교라든지 이런 감리교 이런 교회들은 우리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이거든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힘이 강하고요, 열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파는 순복음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침례교회가 가장 강대합니다. 근데 왜 침례교회가 가장 크냐면 미국 침례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침례교는 장로교는 침례교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배 이상 큽니다. 한국은 모든 개신교단에 우리가 60%가 장로교예요. 40%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 다 빼도 장로교를 못 따라갑니다. 한국은 굉장히 장로교 교사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된 이유는 미국 침례교가 강대해서 그런데, 미국 침례교회가 강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 남침례교회가 크지만 또 동시에 미국의 흑인 침례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그러는데요, 흑인 침례교회가 강대합니다. 흑인들 가운데서 개신교 교인 가운데 70%가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대다수 개신교도들은 침례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침례교가 이렇게 흑인 노예 출신 교회들이었거든요, 과거에. 그 교회가 이렇게 융성하게 됐느냐? 우리 침례교는 원래 서민의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정서적으로 이 서민과 약자에 대한 그러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막 개척을 할 때 이 주변의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에 대해서 이 기존의 교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들이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인디안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은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관이 달랐죠. 우리는 교회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왔던 회중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약적인 그런 교회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 소수파, 말하자면 좀 소외된 그런 계층에서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교회가 되는 이유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쭉 넘어가 볼게요. 또 유럽 대륙에서도 이렇게 침례교가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미 지역 이렇게 제가 이 PPT도 다 그대로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침례교 규모는 이 정도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의 핵심 내용은 침례교 정체성이죠. 자, 침례교는 왜 따로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교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한 분이고 성경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아? 하나의 교단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교파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오순절 교회가 나한테 맞아. 막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강한 어떤 강력한 그런 영성으로 막 하는 것이 내 취향에 맞아. 이런 분들은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고요.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점잖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좀 떠나고 이렇게 하지 뭘 이렇게 시끄러워. 장로교가 맞는 거예요. 침례교는 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조용히도 하고 두 가지 함께 섞으면 좋겠다. 그럼 침례교에서 하는 겁니다. 침례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 교파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더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파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같은 성경을 믿지만 한쪽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진짜 진리 이 부분이 좀 빠뜨린 것 같아. 우리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이룬 것입니다. 침례교가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교가 다른 교단과 달리 따로 모이게 된 이유는 성경에 대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성경 중심주의 교단입니다. 근데 교수님, 개신교는 다 성경 중심주의인데 우리만 성경 중심이 아니고 장로교도 성결교도 다 성경 중심주의인데 왜 침례교만 성경 중심주의라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침례교는 어떤 신학자나 신학 사상을 성경 해석의 틀로 삼지 않고 항상 성경에 직접 다가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이라는 사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을 따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 체계에 의해서 예배 형식이라든지 또 교리라든지 이걸 잡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로교 신학자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 자기들의 교단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이 주장한 것이 성경에 맞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칼빈과 반대되는 웨슬리, 존 웨슬리가 주장한 내용도 성경에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교리나 이것이 더 성경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교리와 신학과 신학자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침례교 성경 중심주의예요. 할렐루야. 침례교는 성경이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신학자나 교리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웨슬리 신학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칼빈 신학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침례교가 독자적인 교단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교 성경 중심주의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침례교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하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66권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것의 모델,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조직돼야 될까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예언인데 신약은 성취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모슬렘도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모델, 어떤 교회가 성경적 교회냐 할 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위성을 두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뭘까라고 본 거예요. 칼빈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면은 성경을 가급적이면 동등하게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의 회란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장로 제도는 신구약 성경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의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이래 가지고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회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장로교회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구약보다는 명확하게 신약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칼빈의 신학을 초기의 영국의 침례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침례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도 장로교회를 하지 않고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많은 침례교인들이 침례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교회의 모델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믿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모델을 찾으려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에보다도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믿고 그러니까 침례교를 하는 거고 장로교는 그게 옳다 믿으면 장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장로교회는 우리 침례교를 이단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유아세례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장로교를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왜? 성경적으로 하니까. 근데 요즘은 장로교가 침례교를 이단인 소리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침례교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중심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수적인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자유주의라 그래요. 자유주의란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은 인간이 어떤 기록한 거다. 종교적 체험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종교적 체험과 지금의 종교적 체험이 다르니까 지금 똑같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기적으로 믿고 뭐 성육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가장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교단이 우리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그럼 침례교회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성경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단을 보수교회라고 하는데 한국의 장로교, 한국의 감리교, 한국의 침례교, 한국의 선교교는 다 보수교단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교단들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나 회중교나 이런 쪽은 굉장히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교단이 몰락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긴 하죠.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좀 더 길어지면 다 절대 안 부르시거든요, 저를요. 그래서 빨리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침례교가 존재하게 된,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것은 뭐냐? 성경 중심주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개신교단들도 다 성경 중심주의니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뚜렷하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교단으로 존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 교회관이 달랐기 때문에 침례교는 따로 교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 교단으로 존속하게 된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신약 성경적 교회,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재현하자 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주장이었어요. 16세기의 장로교회는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 체계에 따라서 가톨릭교회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칼빈의 어떤 교회 체계에 따라서 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고 장로교를 한 거고, 또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따로 했고 루터교회는 루터교회대로 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성경적 교회를 해보자. 가장 성경적 교회는 뭐냐? 그래도 신약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자 하고 했는데,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침례교가 무슨 교회냐? 침례 주는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절반 이상 맞습니다. 왜 그 말이 맞냐면 침례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신자의 침례예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 흔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려면 뭐 요단강까지 갑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하셨을 때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공용어가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당시에 헬라어였단 말이죠. 그 헬라어로 보면은 침례라는 단어,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한 겁니다. 강에서.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또 100년, 200년 말까지 세례를 준 기록이 없어요. 전부 다 침례를 준 기록은 있는데 교회 역사 문헌에 세례를 준 기록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때는 이제 물을 부을 수 있다, 관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자라든지 또 이제 아주 위독한 사람들이 강에 가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식으로 물을 부어주라 하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물을 뿌리라든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주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좀 이게 참 좀 배경이 많은데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이단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또 국가를 반역하는 주장과 동등하게 여겨졌어요. 17세기까지만 해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유아 세례의 어떤 기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때 물을 초대교회들이, 고대교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물을 침례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침례를 받으면 그 전에 모든 지은 죄가 사함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콘스탄틴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죽을 때까지 침례를 안 받다가 죽기 직전에 침례 받고 죽었어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죽다 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죄를 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아 세례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모든 국교란 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교 로마 제국의 국민이 되려면 가톨릭 교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톨릭 교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거든요. 가톨릭 교회의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명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전통이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국가 체제, 우리로 말하면 호적 신고하는 거, 이런 주민등록 등본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침례받으면 그만이지 왜 또 2번 침례받으라 그래? 어릴 때 세례받았으면 그걸로 족하지 하면서 이단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가 뭐와 그렇게 연관이 많이 됐냐면 원죄 사상과 연관이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럴 때 물은 원죄를 씻어준다라고 믿었어요. 침례는. 그럼 자범죄는 고해성사, 이제 가톨릭 교회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침례교는 원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원죄를 믿지만 유아 세례가 원죄를 사해준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어린아이가 죽었다, 우리 아이 교회에서 유아가 죽으면 그 유아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침례교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를 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기로 결정했냐면 유아가 사망했을 때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유아가 사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신자의 유아까지도 유아기에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원죄도 믿고 그럼 아이들도 원죄가 있을 텐데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기독교 단체에 우리의 주장을 막 우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옥 갈 일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 헌화식을 했었습니다. 침례교는 원래부터 헌화식을 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이 왜 큰 사건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교회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그 교회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 교인이 되는 것은 그 교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동네 교구, 무슨 초량 교구 이런 교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산의 가톨릭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제 가톨릭 교회만 있었으니까 유럽은 제가 이제 부산의 대주교다, 주교다. 그러면 교구 목사들이 따로 있는데 그 교구 목사는 자기 동네에 성도들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 세례를 주고 교구민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안 올라가면 국민으로서 인정을 안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황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누가 죽여도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폭행해도 상해죄로 재판 안 받는 겁니다. 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부인하면 마치 국가 제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을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좀 말하자면 어려움들도 감수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지, 신약 성경 교회들로 해야 되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에서 침례받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더라. 우리는 그대로 해보겠다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박해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킨 것이 침례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중생자 회원이다. 이게 뭐냐면 국가교회란 것은 뭐죠? 모든 국민이 다 교인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인 아니야, 저 사람 누가 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도 다 교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제도니까. 국민이 되려면 다 교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일종의 신앙과 관계없는, 아까 제가 국교회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교회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 돼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 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것이 교리다. 이게 중생자 회원이에요. 그럼 누가 정식 중생을 했냐?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도 침례받은 사람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침례받은 신자를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교회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관 때문에 침례교회가 새로 존재하게 됐고 타교단과 구분된 점이 이것이 있다. 이런 교회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오늘날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교회관에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안 주무시네요. 예. 이건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에 수준이 높으시거나 제가 강의를 잘하거나, 두 번째 건 아니겠죠. 예. 세 번째, 우리 침례교는 교회 7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침례교뿐 아니라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교회 7위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지만, 왜 우리는 국가교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도니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는 말하자면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잘못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그런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장로교도, 장로교 장로들이 7위 장로잖아요. 그 장로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7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7위란 것이 일종의 권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침례교회가 좀 더 그런 7위는 강한 그런 교단이었다. 근데 이제 20세기 이후로는 7위라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지역에 있게 되고 또 교회들 간의 경쟁 체제가 세워지면서 사실 7위라는 것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시대가 벌써 한 100년이 지났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징으로서의 교회 예식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린 침례와 주의 만찬만 성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례밖에 없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근데 침례와 주의 만찬은 뭐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거나 구원받지 않는다. 침례는 구원과 직접 관계없다. 구원받은 자들이 공개적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로운 삶으로 부활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가장 이런 이제 유아 세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준 그 기록이 3세기 초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 보면 부활절 주일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강으로 가서 성도들이 그날 침례받을 가족들이
전부 다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어린 아이 자녀들이 먼저 받고 부모들이 두 번째로 받았고 어린 아이들의 신앙 고백은 부모들이 대신했다라는 그 기록이 3세기 초에 나와요. 그래서 유아세례 가능성의 어떤 그 역사적 기록은 3세기 초에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전부 다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기록밖에 없다. 특히 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안 되면 물을 부어라 이런 쪽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을 죄사함의 물로 가톨릭 교회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고해 성사를 통하여 자범죄가 소함받는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 미사를 통하여 이제 주의 만찬이죠. 경죄가 사함받고 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사교회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참석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침례와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것을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복돋우면서 이런 의미지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침례교. 그래서 우리는 상징주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 지나면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하는데요. 그 정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하면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다시는 저를 안 부르신다니까요. 자, 회중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가 특별한 교회관 때문에 따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중주의입니다. 이 회중주의란 것은 뭐냐면 신자들 간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나 집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섬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직을 맡겼고 주님께서 나에게 집사직을 맡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하고 또 교회 행정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것을 돌보는 영적 직분이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집사는 동료 성도들을 돌보고 동료 성도를 섬기는 또 어떤 봉사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만든 것이지 그 자체가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특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급적이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가 없죠. 당회가 없다. 왜? 당회란 것은 뭐냐면 대의 정치거든. 우리가 마치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을 위임해줘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하듯이 마치 당회는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회가 결정하는데 우리 침례교는 성도총회에서 결정하고 침례교는 좀 더 말하자면은 그 어떤 평등주의라 그럴까요? 어떤 사역주의. 평등주의라는 개념이 사역의 구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에서의 권위라든지 존중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그 계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개교주의는 성경적 개념에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회중주의와 가장 가까운 것이 민주주의고 그리고 개교주의라는 것은 우리 침례교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개교회들이 있더라. 개교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 어떤 다른 교단처럼 가톨릭은 교황주의 아닙니까? 교황이 중앙 집권이고 성공회도 대주교가 중앙 집권이고 원래
감리교도 이 웨슬리가 성공회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 제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감독주의를 원래 했던 겁니다. 지금은 개교주의가 돼 있지만, 장로교는 당회, 노회가 개교회를 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근데 우리 침례교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떤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교회들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아있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총회도 이루고 지방회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더라. 지방회와 총회는 상회가 아니라, 높은 기관이 아니라 그냥 협력하는 사역이다. 오직 개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한 것이 침례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요거는 우리 침례교가 태동시 다른 개신교단들과 뚜렷하게 구분된 것 중에 하나가 신자의 침례, 그 다음에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인데, 침례교가 17세기 초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교회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었어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한 다음에 두 교단만 인정했어요. 루터교회를 믿든지 가톨릭을 믿어라, 둘 중에 하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는.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만 믿어야 돼 이렇게 했다고요. 잉글랜드 같으면 성공회만 믿어야 돼. 근데 우리 침례교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국가가 교회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 우리 신약 성경적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분리를 주장한 것이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분리 사회에 살고 있죠. 그것이 침례교가 미국에서 미국 헌법, 연방헌법을 만들 때 종교분리 사상을 명확하게 넣도록 침례교회가 압력을 가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침례교단이 강성하니까, 교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은 그 압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주장하는 것을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라서 그들이 종교분리주의자들이긴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합쳐지긴 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종교분리더라. 이제 그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매우 독특한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든 청교도든 누구든 종교분리를 주장한 단체가 없었고요. 종교분리 주장하면 반역이었기 때문에, 국가교회 이런 시스템에서는. 근데 우리 침례교는 신약 성경적 교회를 해야 되니까 종교분리.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굉장히 용감한 그런 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선교를 강조했던 교단이었다. 왜냐하면 국가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윌리엄 캐리가 가장 먼저 해외 선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가 선교의 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침례교라는 이 단어는 1650년대 중반부터 사용됐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침례교 신앙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다. 왜? 우리는 성경 중심주의니까 성경대로 믿자. 두 번째, 겸손히 섬기는 신앙이다. 왜? 우리는 회중주의니까. 그러니까 섬김이 정신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좀 한 번 더 이야기해라 하셨는데, 잘 제가 순종해야 되죠. 한 가지만 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 중심주의에서 우리 침례교는 보수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 성경관이라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왜?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이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택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의 그런 해석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또 아르미니우스라 그러거든요. 아르미니우스나 또 웨슬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그 신학자나 어떤 그 교리에 의해서 성경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고등 성경관이에요. 그리고 왜 성경을 가장 높이냐?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자. 뭐 어느 성경에 나와 있냐? 신약 성경을 보자. 왜? 신약 성경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재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신약 시대니까 거기서 교회의 모델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침례교회가 됐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침례교 신앙 정신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신앙이다. 우리 국가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함께 신앙하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침례교회다. 성도님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침례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성경적인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죠. 우리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걸로 믿는 교단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교단이고, 또 우리는 또 겸손히 섬기는 교단이에요. 우리는 가톨릭처럼 아주 무슨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회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교회를 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귀한 전통을 잘 알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침례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